네, 2021년 새해 처음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역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빨리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그래도 이제 새해 같이 시작한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좀 아쉬운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22년도는 그냥 이미 지나갔으니까 2021년도 그런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새해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을 주신 것이 저희한테 소망이 되지요.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면 힘이 되는 말이 되게 많아요. 정말 그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힘을 많이 얻습니다. 저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예언서를 통해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 다음에 망한 것이 아니고 다시 물러 모을 것이다.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다시 불러 모을 터인데 그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망한 다음에 흩어져서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새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과거를 잘 잊어지진 않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자꾸 생각날 때가 있지요. 근데 저 말씀은 뭐예요?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과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막 그러지 말라는 거. 어찌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을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보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에 봐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가 지금의 나를 영향을 줬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 탓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막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미래, 나의 앞길은 과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미래, 크리스찬들의 미래는 달라요.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렸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역사 하나님께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자 이제 내가 새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드러나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실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거나 사막에 있으면은 좌절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난 소망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낙담이 되고 그럴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을 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스케일과 다른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저 새해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말씀을 주신 것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작년도 한 달 마지막에 말에 저희가 이제 섬김이 모임이라는 걸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코치분들이랑 사역부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매주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해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표를 갖게 하실까 갖고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도의 코이노니아였잖아요. 제가 이제 방배교회 작년에 8월달에 처음 와서 한 메시지 설교 제목이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죠. 교회의 본질이 코이노니아다. 근데 제가 방배교회의 표인지 몰랐어요. 코이노니아.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몇 주 지난 다음에 딱 성도의 코이노니아라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소름이 끼칠 만큼 살짝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천교회 지난 8년 동안에 있으면서도 매년 이렇게 새해 목표를 기도로 정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고 나면은 정말 그 일대로 그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라는 게 있어서 저는 1년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잘 분별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목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1월 달부터 나와 있는데 성령 안에서 세대가 연합하고 확장되는 해라고 저희가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과 확장.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특별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또 새해 들어서 저희가 새로 시작한 게 있죠. 올해는 성경 통독을 앱으로 시작을 하도록 안내해 드렸고 그래서 하나 통독 앱 이제 다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 통독 앱을 받으시면 편하게 꼭 앱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을 직접 펴서 이제 통독하시면 더 좋은데 혹시 그게 불편하시면은 그래도 앱을 통해서 보시면 좋죠. 그리고 저 수요일 날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통독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것, 그다음에 큰 흐름 그걸 살펴보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이제 궁금하신거나 의문나는 것 있으면 이제 뭐 저희 하나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든 어떻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때 말씀을 좀 설명을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번 기회에 하시면 좋겠고 성경 통독을 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제 보는 것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수요 예배도 참석하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셔도 돼요. 어차피 매년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면 아무 때나 시작해서 1년을 채우면 통독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리 앞에서 난 한 달, 2달 빠졌으니까 올해는 포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때까지 딱 하면 통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 때라도 먼저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독 얘기를 한 이유는 성경 통독을 하면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큰 그림을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우리가 꽃 하나 정말 보고 나무 하나 보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조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좀 분별하려면 저희가 그런 큰 그림이 좀 필요하죠.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뭐가 있다면은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래서 창세기 처음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두셔서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표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사람들이 기쁘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신 곳, 그죠? 그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렸고 신락원했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딱 말씀도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처음 설교 예수님이 오신 선포한 말씀인데,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빼먹었나? 예, 죄송합니다. 예,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좋은 소식을 믿어라.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때가 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복음을 너희가 믿어라. 회개하면 들어간다는 거. 회개하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회개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으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점차 예수님 믿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이제는 교회에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은 이 땅에 남겨두셔서 교회를 두시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방배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그림인데, 성경의 큰 그림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목표에도 이제 확장하느냐 아니라 확장되는, 확장의 주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장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초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는 논리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우리 방배 하나 교회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고 계세요? 교회 내에서?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이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랑 다른 점, 이 세상의 공동체랑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랑 다른 핵심적인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가지만 제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랑 다른 것이, 세상은 뭐가 다스리는지 살펴보죠. 좀 이따가 우리가.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역할 주고 뭐 하고, 이게 다스리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다스린다 그랬을 때 다스림 그러면은 세상적인 다스림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시거나 억압하시거나 통제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하나 주셨고,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다라는 것. 우리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때 혹시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짧게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없어요? 있겠지. 없어요?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너무 급하게 준비를 했나 이게? 예, 이것도 없네.
제가 잘못된 버전을 드렸나봐요. 죄송합니다. 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시험하셔도 죄를 짓게 만드시나? 이제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 계명 왜 주셨습니까? 성경에 답을 딱 문제하고 답이 딱 있으면 되게 좋을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을 때는 저희가 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데,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까지 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에 제가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이제 배웠어요. 예, 반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계명이면 하필이면 선악과에 대한 계명이냐? 예를 들어서 너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나한테 인사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은 가지 마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그 목적이라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는 목적이라면은 굉장히 다양한 계명들이 많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필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그 계명인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이상의 뭔가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죠?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도하셨다,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럼 선과 악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희가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참 시끄러웠습니다. 검찰 개혁이 큰 이슈였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저희가 가장 자주 접한 단어가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법치주의라는 용어입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법치주의라는 게 뭐죠?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가 원리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막 해버리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제 악해질 수 있으니까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이 또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공포된 것이고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법이 다스려야 독재를 막을 수 있다. 법이 다스려야지.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법치주의가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그나마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뭐가 다스리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법이 다스리는 이제 거죠. 근데 사실은 문제는 법의 주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선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참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낙태죄라는 겁니다. 낙태죄가 현재 낙태죄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금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3월달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려서 몇 개의 조항을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바꾸라 그랬는데 국회에서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 된 지금 낙태죄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낙태를 하는 것은 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14주 이후에 하는 것은 규정을 받고 14주 이내에는 무슨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낙태가 허용됐었는데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날 낙태죄가 딱 지금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법을 안 만들어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낙태죄가 효력이 없어. 지금 그게 문제라고,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여성 산모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세상의 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이 사회의 질서를 막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그것만이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이제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져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랑 대비해서 세상 나라에 그래도 다스리는 게 있다면, 그나마 사람들이 정한 법인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그것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 것이랑 달리, 그렇죠. 다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유롭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BC 4000년이나 BC 1400년이나 지금 AD 2020년이나 2021년이죠. 2021년이나 동일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면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모든 권위의 원천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성이란 원죄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추 목사님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쪽으로, 내 편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인정을 해서, 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구나, 그걸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그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라고 그랬을 때 그 회개는 뭐 내가 뭐 도둑질한 거, 내가 거짓말한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당연히 회개할 죄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려 해야 되는 그 근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생각하려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 내가 왕노릇하려고 했던 것, 내가 내 인생의 사건의 판단 기준이 하려고 했던 것,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 옳지 않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끼리는 잘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아까 이것도 아까 보니까 없는 거 아닌가? 이상하다. 예, 무슨 말씀이 저기 적혀져 있죠?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4절, 이거는 또
아, 있네요. 이거는 감사하게.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연에 속한 생각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할 때는 그러면 계속 성령님을 찾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원하시니까 저희가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야 돼,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첫 번째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잘 모르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죠? 약속하신 거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 놓고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건데, 때론 내가 내 생각을 고집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도 근심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잘못 질식하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이제는 반대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 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1절부터 보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무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즐겁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좀 힘들지 몰라도 우리 새 사람은 되게 즐거워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이제 2021년도의 목표의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했다. 그게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했다. 그러면 육신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생각과 판단은 올해는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말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령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거기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자. 예,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잘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예,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잘 알아. 예, 할렐루야. 그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마 솔직하게 잘 모르실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분별하지? 그런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은 오히려 위험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막 주장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하죠.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이고,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제 통로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그래서 성경 말씀, 기도, 환경과 상황, 교회 이제 이런 건데 그걸 각자를 좀 착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씀을 읽어도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본 구약 성경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감동을 받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구약의 말씀은 그들은 그에게는 그냥 율법적인 거고 그냥 행위 규범적인 거였는데 뭐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냐면은 너는 이것을 해, 너는 저것을 해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게 근본적인 차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감동함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있는 사람한테 시킬 수 있거든요. 너 이거 해, 너거 저거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감동함 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권세에 따라서 그게 소위 말하는 복종하는 거고 뭐 그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안 다스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순종해서 감동해서 따르기를 원하세요. 즐겨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새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뭘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뭐죠? 우리가 아직 내 생각대로 새 사람대로 생각하지 않거나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직 못 받았거나 이제 그랬을 때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 후반부터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알렸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은 말씀이 갑자기 살아 있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는 거랑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를 알고서 얘기해 주시는 거고 책을 읽는 것은 그냥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책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인지 성경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갖고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말씀을 들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이랑 달라. 그러면 그것이 가짜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단을 분별을 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상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교주들이 자기가 깨달은 걸 갖다가 막 적은 다른 성경 이외의 다른 경전이 있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랑 성경이랑 딱 충돌을 하면은 이단은 경전을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한테 우선 권위를 두지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경전을 막 보면서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왜 안 보냐고 물어보면은 경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근데 사실은 성경이랑 다른 게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몇 차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성경 공부를 안 못하게 해요. 신천지 말고 신천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뭐 다른 그런 것들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제 작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을 하나 읽은 게 뭐냐면은 내래 죽어도 전하겠습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내래 죽어도 해가지고 내래 죽어도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것은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지금 탈북자 선교를 하고 계시는 최강 목사님의 책이에요. 저희 최강 목사님이 신천교회 협력 목사님이고 그 자녀분들이 다 우리 신천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잘하는 하나 무브먼트의 우리 거기 최정리 자매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배우나 어쨌든 참 좋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는 내레티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TV에서 이렇게 대담식으로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저희 너무나 잘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이 탈북자 선교를 하시면서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 여러 옛날에는 저희 최강 목사님에 대해서 방배교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탈북자들을 갖다가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탈북자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우리나라 탈북자분들이 많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잘못된 사상을 배운 분이고 굉장히 안 좋은 사상과 환경 속에 살았고 온갖 상처를 받았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참 변하기가 어려운 저런 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 탈북자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참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상처를 받았고 어렵게 살았고 그 어떤 분들도 탈북하신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아마 상대가 안 될 거예요. 탈북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해 보셔도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분들을 갖고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최강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은 성경 백독을 통독을 시키세요. 통독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탈북자 분들을 모아놓고 그냥 계속 성경만 읽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암송시키고 하루에 16시 프로그램 딱 잡아가지고선 8시간 취침 식사하고 뭐하고 하면서는 말씀 보고 밥 먹고 말씀 보고 잠깐 기도하고 쉬다가 또 말씀 보고 하다가 자고 이런 걸로 언제까지? 백독을 할 때까지. 성경 백독을 할 때까지 그 대신에 탈북자들을 갖다가 돌봐주는 거죠. 식사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별로문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아무 한 명 붙여놓고 앉혀놓고선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하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칼부림도 나고 뭐 별로문 일들이 다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통독을 하면서 변해요. 사람들이 통독을 하면서 변하는 거에 대한 간증들이 거기 나와 책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그 탈북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 통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고 잘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 말 듣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아무리 그런 사람 말 듣고선 잘 바뀌질 않고요. 바뀌어도 뭔가 지식만 얻으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사실은 좀 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탈북자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근데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도 받지만 아울러서 저는 성경 말씀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능력. 하나님 성경 말씀이 사람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생각을 바꾸는 완전히 생각과 삶의 태도까지 다 바뀔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믿는 거죠. 사실은 제가 전에도 잠깐 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예수님을 유학 시절에 딱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보고
주석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한국말이랑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도 읽어보고 그래서 그 몇 년 있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되게 좋은 말씀들은 또 줄도 쳐놓고 그게 참 좋았어요. 성경님이 감동을 주신 말씀들이 몇 개는 건 평생 기억을 하죠.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동받았던 말씀들은 지금도 저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저에게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 꼭 하시기를 바라고 뭐 1독이 아니라 2독, 3독 하셔도 좋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감동이 있는 말씀들 그런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꼭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많이 읽으면 머리도 좋아진대요. 어떤 분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상의 지혜랑 지식에 현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얘네 주눅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혹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한테 적절하게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할 때도 오늘 내가 일정이 뭐뭐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혹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통로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기도라 그랬죠. 기도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뭐 그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 거기보다 훨씬 더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것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수 있는 게 기도죠.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우리가 제시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답을 물어보는 거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막 때를 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쓰는 것을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영원을 파리하게 하신다. 오히려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쫓아내는 걸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 우리의 것을 강청을 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고 본인이 이게 성령님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내 것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이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있는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역 공부하는 거는 쉬워요. 비교적 쉽습니다. 성역 공부하는 것은 설교는 참 어려워요.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도록 하실지 제 머리라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제 뜻을 가지고선 내가 이거를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러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뭐를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며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근데 딱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이제 준비가 잘 되는데 어떤 주제를 정할지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게 알 수 있어요. 쉬워요. 어떤 때 왜 쉽냐면은요. 기도하다가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른 답을 종종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분별을 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하는 것이 성경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제가 확신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지혜가 오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한 다음에는 즉각 깨달음이 되면은 기도한 도중에 막 깨달음이 오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안테나를 켜고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 맡겨봤으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텐데 어떻게 답을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믿는 것. 성령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때가 아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은 조금 너가 기다릴 때다라든지 뭔가 이것도 응답을 하고 우리가 기대를 인도하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죠. 그래서 다시 초점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그 답을 드리는 게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러지 말고 제 문제만 아뢰고 주님 저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답이라면 제가 다른 답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통로는 환경이에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 뛰어난 사람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분별하는 게 사도행전에 특별히 잘 나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정말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좀만 더 하면은 그 터키 지방을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가지마 이렇게 막았는지 뭔지 모르는데 추측컨대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위험하다, 거기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 그걸 갖다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상황을 보고선 이 상황이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허락하시지 않은 때인가 보다라고 했다. 환경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사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제가 작년에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다.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실까? 뭘 알게 하실까? 이런 거죠. 때로는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쓰담쓰담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데 나중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통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지체들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했어요? 자신들이 분별한 것이 아니고 예언자를 통해서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 있으면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많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과 달랐거든. 자기가 바라는 것과 달랐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 찾아가요. 답이 안 나오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 언제까지? 나랑 동의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맞았잖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물어보는 게 도움이 안 되죠. 예.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다윗 왕이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의 죄를 짓잖아요. 그 전까지, 그 죄를 짓기 전까지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죄를 짓고 나서 그럴 수가 있죠? 그 죄를 즉각 회개도 안 하고 뭔가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왜 그랬을까요? 그죠? 하나님께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그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러는 게 많을 때,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 것도 내가 깨닫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깨닫는 거고, 환경도 내가 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옆에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를 나누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잘하시는 거,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뭐 쪽지게처럼 찝어내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예언이 풀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주눅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언할 땐 조심하라 그러죠. 예언할 때, 예언 사역할 때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럴 때 한 사람보다는 공동체가 분별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막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아. 그러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것은 아닌 것이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막 그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일 수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찾고 있을 때에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같이 공동체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분별하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분별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요. 사실은 저의 진로, 저의 미래,
저의 뭘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저의 미래, 제가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에 사실은 교회가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의 삶을,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이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이 교회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슈퍼맨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개인의 인도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 기도, 환경, 교회,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우는 훈련인데, 자, 이제 이것은 또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으면은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지. 조지 밀러라는 기도회 분이 얘기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 그분은 극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계속 그걸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나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오면 약간 불안해요. 그럴까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구하고선 한번 기도를 해보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죠. 아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은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거기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성령 안에서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작동해야 돼요. 교회 내에,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해서 우리가 그럴 때는 다 뭐죠?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뭐 주어지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세상 공동체랑 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제는 좀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것은 뭐 우리가 작년에 이미 목표랑 같이 서로 돕는 관계성인데, 이 교회의 본질이 코이노니아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코이노니아 빠질 수가 없죠. 관계성인데, 그랬을 때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사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할 것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누구죠? 다른 남자를 안 만드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다른 남자를 안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같이 가족을 이룰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랑 아담과의, 이건 결혼 주례식에도 항상 쓰이는, 많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서 결혼하는 이 가족 공동체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랑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공동체자는 사랑으로 작정한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는 가족에서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 19절, 에베소 2장 18절 19절, 사실은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거기에 끝 부분이죠. 성도들과 함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원래는 어땠는데? 이방인 유대인처럼 완전히 나눠져서 서로 관계도 없고, 서로 달라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거는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아울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전부 다 한 혈통인 거 아시죠? 그죠?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 전 세계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뭐 아시아 사람 다 한 통.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죠? 너무 다르게 생겼고 말도 다르게 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은 어쨌든 다 노아의 후손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괜히 핏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의 핏줄 그래가지고선 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런 혈연 공동체. 넓게 보면은 다 공동체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 감정이 되게 심하고 집안에 대한 것도 되게 심하고, 그거 갖고선 그 사람들끼리는 똘똘 잘 뭉치는데 다른 쪽은 완전 적대시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뭐 노아의 후손이라는 그거 갖고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혈통을 만드셨죠. 예수님의 피로 만든 혈통.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산 공동체다.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셔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형제 자매라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호칭 자체를 갖다가 나중엔 신부라 그러고, 교회를 예수님의 전부 다 가족 공동체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저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가족이라고 느껴야 되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에 연합한다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세대 간의 연합은 가족처럼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연합을 하면 좋겠다. 가족은 세대가 서로 돕지요. 그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돕습니다.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를 돕고 다음 세대를 도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애들,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만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같이 내 가족처럼 우리가 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에 조이뱅크를 기획했습니다. 조이뱅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어른 세대, 형 세대나
그러니까 저는 조이뱅크에도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도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린 아이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 우리 조이 코노, 우리 조이랜드, 뭐 조이틴까지. 우리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동생들한테 이거 해주면 참 좋겠다.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면 좋겠다. 뭐 대단한 것 필요하지 않잖아요. 애들은 그냥 놀아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거 모르게 놀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뱅크에 가입해서 그러면 좀 놀아줄 사람 뽑을 때 그런 분들을 같이 모셔서 필요하면 좋을 거고, 아니면 나는 이때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좀 가르쳐주는 게, 이게 만약에 내 동생이고 내 자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주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이 확장돼야 돼요.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같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도우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래야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 나중엔 또 자녀 세대들이 어른 세대를 도울 겁니다. 부모 세대처럼 여기고 형처럼 여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이미 진입했고 더 될 터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른분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지? 그분들 어떻게 교회가 돕지? 성도들 중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도울 분들이 안 계실까? 예, 이런 거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우리 뭐 섬김, 그러니까 프로젝트 발표를 쫙 했잖아요. 제가 발표 심사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른 세대는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젊은 세대 너무 잘 만들어서 베스트 프레젠테이션 상이라 뭐나. 그러고 나니까 올해 한 번 더 한다 그러면은 섞어야 되겠다. 좀 젊은 세대들이 단독으로 하지 말고 좀 이 세대를 도와서 같이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에 작년에 있었던 코이노니아에 대한 걸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가족이라는 거를 가족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돕는데, 저는 그것이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를 돕고,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령 안에 거하는 공동체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뭐 새로운 것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저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확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작년에 발표한 말씀이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저는 저 본문을 얘기를 할 때 작년에서는 저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공유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지는 저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오늘 추가적으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정말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는 단지 성령 안에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확장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런 방배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있으면 그걸 갖고 기도합시다. 정말 2021년도 하나님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저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되냐면은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 1년의 목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땅을 살 때 나그네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